오늘 금요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특별히 7교회 주시는 메시지, 그것들을 같이 한 주 한 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혹시 있나요? 이게 세 번역이에요? 아닙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네, 그럼 저는 세 번역으로 읽고요. 화면 있는 거 읽겠습니다. 화면 있는 거 그대로. 예. 우리가 금요일 날은 세 번역으로 계속 본문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주일 날은 개역개정으로 읽고 설교는 세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4절부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본문 되는 거 띄워주세요. 괜찮습니다. 4절부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드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 중심으로 해 전체적인 서론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7교회 주시는 말씀 한 가지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 그렇게 한 교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책 제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표정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표정은 기대되는 표정이 있고 또 한 표정은 요한계시록 어려운데 라는 표정이 있고 요한계시록 하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 어렵다, 무섭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한두 분 정도는 기대하는 표정,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재밌다라기보다는 정말 힘이 날 것 같아, 용기가 날 것 같아 라고 기대하는 분이 한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어려운 책이라 한번 공부해 볼 만하겠다, 한번 설교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하는 표정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그러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개신교가 이제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시고 그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즘엔 그 관심이 좀 떨어졌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에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6.25 전쟁이 있었던 때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좋아하고 관심들이 많았을까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난을 겪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식민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고난받고 힘들었던 그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졌던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다. 이 세상은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 저렇게 사탄처럼 악의 무리처럼 하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의 끝이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정에 가게 되는 것이 6.25 전쟁인 거예요. 6.25 전쟁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갱이들, 공산당, 북한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은 악의 무리고 붉은 용들이고 저것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무리들이고 저것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들을 품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해야 될, 이 세상은 심판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종말이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져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뭐의 100주년일까요?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1923년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별로 관심들 없으시군요. 동경대지진 100년설 모르세요? 100년주기설. 100년 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1923년 9월 1일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들으신 분들 계시고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300명, 800명, 8,000명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는 2만 3천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그 혼란의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잊혀질 뻔했던 그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조선인 학살했던 사건에 대해서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도 하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몇몇 일본인들이 있어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자료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 100년, 그걸 통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명예를 찾아주고자 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고 시간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고 장소도 좀 방문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한번 생기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부분들이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지 않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또 안내를 드리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한국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게 됐고 일본 땅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정말 세상에 악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 같은, 선한 사람들은 남아있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세상이 빨리 멸망하고 지금 저 위에 서 있는 것들이 멸망해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며 요한계시록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이 점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은 생각하지 않고 요한계시록만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과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도령 사상이라든지 도교라든지 불교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요한계시록은 마치 굉장히 이상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집처럼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설교하고 설명하면서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다 죽임당할 거야, 그런 공포심을 불러넣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꿰어 맞추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이것저것 꿰어 맞추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위험한 책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책입니다. 명확하고 내용이 분명한 책입니다. 책을 읽고 났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고 났을 때 어떤 자세가 될지, 어떤 모습이 될지를 기대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서신서다,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누구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중요하게 됩니다. 발신자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마치 이야기를 1900년대 이야기처럼, 20세기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어지는 이야기다, 지금 시대를 봐라, 2차 대전 때 모습을 봐라, 뭐 어떤 전쟁의 모습을 봐라, 걸프전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를 무시하고 있는,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언제 쓰여졌는지 관계없이 그냥 임의로 꿰어 맞추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요한이 쓰고 있다. 사도 요한이 쓰고 있다. 그리고 받는 대상들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바울, 받는 사람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사람 바울, 받는 사람 고린도 교회,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고 내용도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잘해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4장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편지로 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치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늘에 뭐가 등장하고 내 얼굴이 뭐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시공을 초월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읽으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환상 같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등장하고 상징이 등장하다 보니까 핵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묵시록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옥의 묵시록 같은 영화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문학의 장르입니다. 소설, 에세이, 소설 중에 SF 소설, 넌픽션 소설, 그런 것처럼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장르라면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게 나온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식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통치 아래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었을 때, 거기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금지하게 되고 제사하는 것 금지하게 되고, 온통 세상 가운데는 악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오게 된 독특한 문학 양식이 뭐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엄한 독재 시대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분 대놓고 나는 대통령 싫어, 대통령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말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한 왕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이러이런 짓을 하고 이러이런 짓을 했어. 그 왕은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접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말을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불명해요. 저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이 글을 썼냐 추적을 했을 때 잡히지 않아야 되니까, 누가 보냈는지를 몰라야 되니까 작가의 이름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 글이 많이 읽혀야 되니까 유명한 사람 이름을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쓴 글. 다른 사람 이름을 댑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저자를 찾아보면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녹이라는 이름 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런 이름을 들으니까 주목할 수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상징과 환상과 숫자들과 비유들과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읽어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압제하에서 독재하에서 왕을 비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읽는 사람들이 대충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누굴 말하겠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가운데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잘 모르겠는 이야기인 거예요. 완전 뭐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무슨 그 무협 소설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아, 이거는 누구 욕하는 거구나, 아, 이거는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유를 사용해요.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는데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상징을 씁니다.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비유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면 그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7이라는 의미를 쓰게 되면 그거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 이거는 땅의 숫자, 아니면 불완전한 숫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라든지 상징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예요. 이 세상은 아무 의미 없다. 이 세상은 망해야 되는 거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심판하신다. 하나님 이걸 다 심판해 버리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것들을 다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한다.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진다. 이제 그 내용들인 거예요. 자, 이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묵시문학이 그 당시에 워낙에 보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그 이미지가 늘 들어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을 멸망시키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가를 회복시키신다. 그게 종말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물어본 것이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묵시문학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상들이 담겨져 있어요. 상징들이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요한은 요한이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배된 상태에서 편지를 써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검열을 하겠죠. 군대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편지를 쓸 때 편지에 있는 내용은 늘 잘 먹고 잘 지내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검열이 되니까. 힘든 이야기는 절대로 부모한테 날라올 수가 없어요. 그 편지는 다 검열이 돼서 없어지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만약에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을 써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편지는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또 한 가지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가 보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되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것은 그가 보낸 메시지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고 편지를 검열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 사람이 쓴 거야,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는 환상들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상징들이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그림,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둘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열둘이란 단어는 의미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묵신문학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열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12사도를 의미하고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열둘이란 숫자가 나오게 돼요. 반복적으로 열둘, 12개의 문, 12개의 보석, 열둘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7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하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7이라고 한 숫자, 그리고 열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10개. 열은 완전하다 내지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10개. 10개가 2개 있으면 100개, 3개 있으면 1000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 둘, 셋에서 100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고 엄청 많다, 큰 수, 무한대의 수,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100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많이 들었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코드를 찍어서 숫자를 카운트해서 14만 4천 명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둘이라고 하는 구약의 열둘과 신약의 열둘을 곱하고 거기에 1000을 곱하게 되는, 신구약에서 이야기하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숫자,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셀 수 없이 큰 숫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선택받은 셀 수 없는 큰 숫자를 이야기할 때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이야, 그래서 엘리트부터 시작해서 14만 4천 명까지 번호를 매기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게 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돼,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징들을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글씨는 읽지만, 내용은 읽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문화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선 구약 성경과 요한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과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야, 특별히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스가랴서, 그런 책들을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들이 어떤 의미인지가 해석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구약의 전통들을 많이 배우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에 금기어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금기어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란 말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묵시문학은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막 설명하는데 중심이 두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묵시문학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망할 거야, 이 땅은 망이 없어질 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심판으로 끝나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리고 그 역할을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스포일러 같지만 교회에 그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11장에 등장하는데 그 증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몇몇이 회개하게 됩니다. 모두가 회개하진 않아요. 모두가 돌아서진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 몇 사람, 마지막 몇 생명까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회개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승리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나 이 시대적인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90년 이후에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등극한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있는데 네로 황제는 로마의 화재 사건 그것을 핑계로 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굉장히 급이 달라집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로마 신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도미티안의 주장은 뭐가 되냐면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국의 로마 제국 전체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우리 주, 우리 신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신이십니다. 황제는 나의 주이시고 나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없으세요? 나의 주, 나의 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AD 90년 이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은 도미티안 황제에 대한 반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 인물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다 꺾어졌는데 한 명 살아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면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더 세력에 결집하게 되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시켜서 채석장에서 노동하게 합니다. 나이 90된 할아버지가 채석장에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지 않는다. 그가 이렇게 늙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살려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점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배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밥이 되기도 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예수님은 뭐 하시나?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굴 위해서 주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노예가 돼버렸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손을 붙잡게 되고 조금만 더 버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만 더 힘내자 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핏값을 그들에게 물으실 것이다. 악을 다 처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될 거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아시아 지역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그림에 보고 있는 것이 아시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그것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가 사실 지역은 아니에요. 아시아, 그것을 오늘날에 생각하는 아시아와 비교하기 위해,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다라고 할 때 그 아시아는 한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가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 여기가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고 소아시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금 더 확대된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7교회를 이야기할 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7개의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던 유일한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유럽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짚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그 드로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골로새에도 교회가 있었고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교회는 특별히 상업로로 연결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훌륭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7교회를 들기 위해서 이 7을 뽑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죠. 굳이 9, 8 그런 것이 아니라 7교회라고 했습니다. 7이라고 한 숫자는 성경 전체에서 완전 숫자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7개의 교회, 아시아에 있는,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 7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수를 의미하기 위해서 7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이 7개가 완전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들 그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대표해서 이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 1세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3세기에도 그리고 중세에도 오늘날까지도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이 7교회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지상에 있었던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를 다 나타내는 의도에서 7교회라고 지칭하게 되고 그 7교회를 대상으로 쓰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아시아라고 이야기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무대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그 무대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런 가르침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것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한 교회 한 교회 하게 될 텐데
이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 7교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방송지 죄송합니다. 제가 막 몇 장 막 불러서 죄송한데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2절.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버가모 교회도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이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야기하세요. 2장 19절에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도 안다. 사대 교회에도 3장 1절에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빌라델 교회에 대해서도 8절에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15절에 나는 네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교회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아신다는 걸까? 7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예수님이 뭘 알고 계실까요? 이 7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너희의 연약함 내가 알고 있다. 부족함 알고 있다.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너희의 잘못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대교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각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잘못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숨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은 그분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압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자녀에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부모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붙잡게 되고
감추게 되고 숨기게 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나는 정당한 것처럼,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감추게 되고 숨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걸음을 잘못된 걸음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몰랐던 것, 내가 감추었던 것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 것, 이미 나의 잘못을 알고 계시고 이미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이미 내가 거짓했던 것 알고 계시고 이미 내가 속였던 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나?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해야 되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1장 7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에 있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다면,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 앞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마지막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어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오늘 밤이 끝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여기서 눈을 뜨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신 하루,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날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종말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저 세상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그 종말의 날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먼저 이 밤에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서 눈을 뜨게 될 수도 있는 그 날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 내 삶을 날마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최선은 아니더라도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소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잘못까지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범죄했던 것,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일 하루 내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돌보는데 소중한 하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멀리 있는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가 잘했던 것, 그리고 우리의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 속에 감추고 있는 것, 우리 교회 안에 감추어둔 것,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